오늘은 기적을 낳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보면서 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의미가 좋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달력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 함께한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교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삶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앞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끌려와서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세워지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그들을 찢어 죽이게 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 같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같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것이 남아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한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우리 프랭카드를 준비했죠. 마라나타. 그리고 오늘 작곡하셔서 오늘 처음 부른 그 대림절 찬양에도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초대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것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구약에서 기도의 여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여인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어요. 여러분, 한나는 누구입니까?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예,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의 어머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나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나예요. 왜요? 한나에게 고민이 많았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의 삶에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풍랑을 겪고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는데 한나도 그 일을 겪었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한나가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른들 계시죠? 아들 낳지 못해서 고생했던 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도 누님 셋이고 제가 막내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추수감사절 때 간증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9군데 박사과정을 지원했어요. 9군데 다 똑딱 떨어졌어요. 그 문제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서 잠시 즐거움을 경험했는데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홍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홍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혈루증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돈도 쓰고 수고했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혈루증을 그 여인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심히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0절에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통곡만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통곡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가 했던 기도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여종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기도에 쓰이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까? 한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백했던 주의 여종입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우리 고등학생, 우리 이제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거제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태어나서 섬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근데 또 보니까 저희 집은 또 증조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저에게 3년 장학금을 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투자해서 그걸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요, 우리 중고등부를 같이 다니는 선배 한 명 중에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아주 좋은 그런 참 좋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왜냐하면 저녁에는 이제 중고등부 찬양대가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를 붙잡고 그랬어요. 형,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할게요.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를 딱 쳐다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께 가서 네가 기도해. 그러고 가버렸어. 억수로 섭섭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형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쌀쌀맞은지. 네가 기도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교회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겪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가 누구입니까? 예.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고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결혼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또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두 번째 아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여기서 분인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적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수가 뭔가 찾아봤어요. 두 가지 의미더라고요. 적수,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딴 번역은 뭔지 아세요? 왼수. 왼수. 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라이벌이어서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쟁자고 원수인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분인나는, 이 적수는 애를 숨풍 낳는다는 거예요. 예전 드라마에
순풍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좋아하셨나요? 참 이름이 멋져요. 순풍 산부인과. 물론 여기 우리 집사님도 산부인과 전문가로 평생 이제 병을 운영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아이를 낳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태어날 때 봤는데 애가 태어나는 게 억수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 생일날을 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가 빠진 날이라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귀만 빠지면 애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제일 어려운 거는 머리가 나오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저희 큰애 제 닮아서 머리가 커가지고요, 억수로 힘들었어요.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그렇게 분인 나는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한나는요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인나가, 그 적수가 자기를 놀리고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 아내인데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 그 맨하탄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은행에 있는 마커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분인나는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고, 심지어 우리 가정에 분인나가 있어요. 그 분인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셀로 바로 옆에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아고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셀로의 마음에 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적어놓은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아고의 독백이죠. 억측이라는 건 본질이 독약이라서 처음에는 맛이 고약한 줄 거의 느끼지 못하다가도 차츰 피 속으로 번지면 온몸이 유황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셰익스피어가 이 문장을 쓰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이하고 입에 딱 집어넣어서 말하게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억측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도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독약이 몸에 점점 퍼져나가면 우리의 몸이 유황불처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셀로는 그 독약을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것이 몸에 퍼져서 자기의 너무나 정결하고 정직한 아내를 목졸라 죽여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아고와 같은 존재가 분인나인데 우리 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 뱀도 분인나입니다. 하와가 짧은 시간 그 뱀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의 독약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보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옆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는 분인나가 그의 적수였고 그의 원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를 파괴시키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분인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께서
어떤 여자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게 돼서 결국 해보니까 그 미국에 가서 지금은 사시는데 별장에 사시는 중이고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집이 뭐 서울에도 몇 채 있고 하와이도 있고 LA도 있고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계절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사시는 중에 LA에 사시는 중에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새 가족이시니까 제가 연락도 하고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 통화하게 됐는데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딸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 성장했고 뉴욕에 가면 파슨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패션을 전공했어요. 나중에 그분 부탁으로 제가 그 딸과 상담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딱 보니까 저 패션 디자이너 같아요. 엄청 화려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제가 통화하던 중에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너무 고민이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딸이 이제 장성해서 시집갈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패션 활동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패션을 그만두고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미용실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생각이 확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불러서 딸을 설득했답니다. 그래서 하던 패션 일을 다 그만두게 하고 그 LA에 있는 요리 학원 중에 최고의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요리를 배우게 하고 최고의 미용실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괜찮은 그런 유력한 집안에 시집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딸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이 딸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딸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요. 그 딸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아버지가 다 뒷바라지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에는 이제 딸이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가야 또 살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 딸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분인나일 때도 있습니다. 한나의 삶에 분인나가 있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를 마음을 뒤집어 놓고 평화를 빼앗아갔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 그게 끼어 있거든요. 한나의 잘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분인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인나와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인나와 결투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분인나를 보냅니다. 분인나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온통 에너지를 거기 다 쓰게 하고 분인나를 미워하게 하고 분인나를 싫어하게 하고 결국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안에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분인나와 싸운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 적수였고 그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한나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지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결국 손에 칼을 들어야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다가 죄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혈과 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분인나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분인나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 분인나를 미워하게 지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든지 그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장 6절과 7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이것이 믿음이었고 한나의 확신이었습니다. 한나는 뭐냐면 저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지만 분인나를 제거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분인나를 쫓아낸다고, 그 분인나를 제거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지옥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 해결이신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